오늘 누가복음 첫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읽었듯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봄학기 캠퍼스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저자 누가는 역사학자답게 먼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 시대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 디베료가 황제가 된 지 15년이 지나는 해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그는 식민 통치를 더욱더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한 나라마다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유대 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봉왕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잘 맞는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분봉왕이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 북동쪽 지방인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헤롯의 동생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또 갈릴리 북쪽 지역인 아빌레네 지역은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분봉왕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함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일례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이제 이 권력을 가진 분봉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기 친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고 그 외에도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제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패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백성들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고 종신제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 안에서도 굉장히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안나스는 오랜 기간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는데 로마가 보니까 이제 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걸 폐위시켜버리고 바로 사위인 가야바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탄핵당한 뒤에도 뒤에서 막 조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을 볼 때 당시가 얼마나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으로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국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또 탄핵된 대통령은 자기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결국 그 국가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나라 꼴이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과 혼란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어디로 임해야 됩니까? 정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화려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에게 임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요? 빈들에 또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이곳은 외롭고 따분하고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가 바로 빈들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려서부터 이곳 광야 빈들에 나와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한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물론 인터넷 기독교 방송을 보면 매 시간 주옥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막 아주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빈들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나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보고 또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남아돌아도 맨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목자님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기본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볼 건 다 보죠. 뉴스도 보고 또 일기예배도 꼬박꼬박 듣습니다. 참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빈들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이 빈들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둡고 절망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구체적으로 감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빈들에서 나와서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로마 독재 정권이 물러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헤롯과 같은 불의한 지도자를 속히 탄핵시키고 바꾸는 것이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한이 이런 것들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가장 먼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 시국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인 요단강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은 바로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죄 문제에서 비롯된 거죠. 한 사람의 죄 문제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죄에 빠질수록 더 그 영향력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세례요한의 이런 역사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실상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와 산, 굽은 것과 험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골짜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상처로 인해 깊이 패여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산과 같은 마음은 자기 생각으로 높아져 있는 교만의 산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굽은 것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삐딱하게 굽어진 사람입니다. 험한 길과 같은 마음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여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역시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사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양들의 마음을 잘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양들의 마음은 우리 5절에 나온 4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깊이 골짜기가 패여있는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잡다한 책을 많이 봐가지고 교만의 산이 막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삐딱하게 봅니다. 우리가 뭐 선한 의도에서 사랑을 베풀어도 삐딱하게 보고 오해하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잘 도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잘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시킬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패인 상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깨닫고 회개할 때 높아졌던 산이 낮아지게 됩니다. 삐딱했던 마음도 험한 길도 회개할 때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양들의 내면의 죄 문제에 도전하여 회개하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평탄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만일 저 같았으면 그냥 맨발로 뛰어가서 아이고 오셨냐고 막 하며 환영했을 것 같은데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뉘우침이 없이 그저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세례받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험 들어두는 심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안 하면서도 세례는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 속에는 바로 독사,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 얻고자 하는 마음 많죠. 회개 않고 구원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간파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책망만 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앞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익적인 회개라 그러죠. 머리로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애통이 느끼고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제 그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해서 회개라고 하죠. 네?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 후회죠. 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진정한 회개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의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도 회개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깨달았어. 우리가 은혜 나눌 때 깨달았습니다. 안 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그걸로 회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면 소감 써가지고 이제 소감으로 딱 썼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회개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까? 둘째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구원을 얻었다는 이런 자부심과 속교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헛된 자부심과 속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데 있어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 다 받았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이런 헛된 자부심으로 인해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헛된 자부심과 속교만은 우리 신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UBF 목자님들은 일반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많죠. 저도 이제 매주 우리 기독 실업인회 가서 이제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장로라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성경인데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목동만 되면은 다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런 헛된 자부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UBF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헛된 자만심을 갖고 있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는 잘하죠. 막 가르치는데 자기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헛된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돌덩어리들밖에 되지 않는 하찮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헛된 자부심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돌덩어리가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금덩어리처럼 품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헛된 자부심이 있다면 돌덩어리로 알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끼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사정없이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UBF 목자라고 해서, 교회의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의식하고 헛된 자부심에서 벗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세례요한이 심판에 대해 경고하자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리들도 선생이여 우린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신앙의 자세겠죠. 세례요한은 무리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부가 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딱 정해진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에요. 세리 죄를 지었으면 세리지 그만두고 다른 거 해, 이게 아니죠. 내가 잘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이 말은 실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들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와서도 그냥 그 천연덕스럽게 그냥 권사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가책을 못 느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죠. 개독교라고 해도 싸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 삶에서 불의에서 벗어나 공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실제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세례요한이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며 놀라운 회개 역사를 일으키자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며 의논했습니다. 그만큼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례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세례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회개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에게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주제의 파악을 못하고
이제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부인은 않더라도 가만히만 있어도 그 인기는 현상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처럼 입 다물고 그것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16, 17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분면에서 그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으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에서는 그 집안의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은 사역면에 있어서도 다름을 증거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로 씻고 나면 또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장차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을 모아서 영원한 불로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죄인의 몸이 되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출발하신 이 예수님을 볼 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락과 평안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우리를 보실 때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속교만 헛된 자부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실제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봄학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8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리라.